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기독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것 안에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1단계로 내렸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쉽게 무너질 민족은 아닙니다. 지난번 부산시청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교회가 찬송이 없으면 되는가? 기독교가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억압을 받으면서도 죽어도 찬송은 불렀습니다. 난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문화혁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찬송을 써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 글을 돌아가면서 그 방 안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지나와서 지금의 중국은 저거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서도 안 풀어주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송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제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 남아는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몸을 흔듭니다. 그런데 전혀 곡조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 제 같은 어린 심정에도 저건 아닌데 찬송을 좀 곡조가 제대로 붙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늙어지니까 역시 곡조가 잘 안 맞습니다. 박자가 첫째로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라도 찬송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이 잘 되어져야 설교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 찬송하는 동안에 제발 좀 잘 찬송해 주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잘 더듬어 올려져야 설교도 지대로 가고 모든 순서가 지대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어있어. 아무리 찬송이 하기 싫어도 교회 나왔으니까 부르이소.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얻게 되는 찬송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3절서부터요 원래 14절까지 이게 하나의 찬송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져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리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찬송한 사람에게 기업의 보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할 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찬송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힘이 없으면 찬송 소리 힘이 없는 교회는 힘할 가지가 없습니다. 군가 들어보셨죠? 우리 군가는 아주 절도가 있고 큰 소리로 불러야만 합니다. 훈련소 가서 목이 터지도록 불렀던 것이 군가입니다. 그게 힘을 불어 넣어줌으로 군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 힘이 있기 바랍니다. 찬양이 죽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박자나 리듬이 현란해서 저는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힘내서 부르는 찬송을 듣고 있으면 와 그래 저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완전히 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참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축복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송 부르면 답답했던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겪어보신 분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는 찬송은 제2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찬송 소리가 힘겨워질 때, 힘을 낼 때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얻어집니다. 제가 한참 개척하고 힘들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한 30분 찬송 부르고 나면 확 풀립니다. 그때부터는 또 확 풀려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했습니다. 액배한 우리 집 사람 같이 그 일바시 갖고 그 주공 아파트 다 돌고 내려와서 56동 올라갔을 때쯤 되면은 정심때가 됩니다. 그럼 내려왔다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빵 한 개 먹고 우유 한 개 먹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한이 얻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힘은 내가 보면 그때 앉아서 예배당 앉아서 큰 소리로 불렀던 찬송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찬송 부를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예배당 와서 가만 앉아가고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군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에 찬송이 살아있는가, 교회에 찬송이 살아있는가, 우리 하루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마침을 찬송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얼굴만 생각해도 미소가 납니다. 그죠? 한참 연애에서 정신이 없을 때는 자리 들기 전에 앉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469장 찬송. 그냥 걸어가도 일하다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밋밋하고 건조하고 찬송 부를 마음이 없다면 벌써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 자식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던 그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가, 엘리 제사장 보기는 저 옆에 어디 술 처먹고 올라와서 기도하는가 싶었는데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애달픔이 있었습니다. 나 아이 하나 못 낳았어. 부처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지나가면서 니 와 자꾸 술만 먹고 올라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데서 그 여인은 애가 타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러나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며 올라갔더라. 죽으러 가는데 찬송하며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예수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죽실하게 두드려 맞고 밤에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는데 그 어디 찬송 부를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는 가고 싶었던 것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데 그게가 바로 소아시아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자꾸 두드리니까 그 여자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발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찬송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찬송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국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차고가 풀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지 마라 이 사람아, 우리 여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인생에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이깁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적인 복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늙어지고 병들고 불타고 도둑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색깔도 변하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걸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모를 갖추고 복을 가졌다고 합시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장가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장가이 돼요. 한참 비비적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하고 다닐 때는 1년 12달 365일을 돌아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나이가 75개 돼. 그래서 이러면 역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면서도 찬송했다. 잊어버리지 마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찬송하며 나아갔더라. 둘째로 이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부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 상을 받아도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상 하나만 받아와도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립니다. 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 흥얼거리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찬송이 나오지. 안 그래요? 확실히 아시오. 찬송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가치를 알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가 대통령이 상년답게 해서 기뻐합니까? 그 사람은, 그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이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매 맞으면서도 찬송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주기철 목사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세워놓은 교회, 그 교회가 고신교회인데요, 예배당을 팔고 다른 데로 조금 한 500m 간 데 옮겼는데 그 예배당이 팔렸답니다. 고신이 책임이 없어요. 뭐 안 했다고 떠들지만 그 예배당이 팔렸습니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술집 합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놓고 술집을 하더라고요. 난 국민일보 그걸 보면서 이게 아니다. 이럴 수 있느냐? 만약에 고신총회가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옮겨가더라도 그거는 남겨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집으로 변하는, 영국의 교회당들이 전부 술집 됐다 할 때 나는 도란 놈들 캤는데, 내가 요즘 오면서 그 신문을 보면서 와,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한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향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찬송했듯이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가 뭡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양반 자랑했던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낭패와 실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멸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별명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찬송의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